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해주시고 창조하신 의미와 뜻을 나타내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79장 합시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줍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던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아, 주만 믿고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배후에 희생을 근거로 제공한 분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나의 희생과 나의 고생만, 그것만 자꾸 생각하고 부각하지 말고 자기 자존심과 명예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명예를 버리고 희생하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것을 다시 깨닫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힘들고 아플 때마다 그리고 고생될 때마다 도리어 우리 자신이 크게 부각이 됩니다. 그동안 살주신 주님의 아픔과 외로움과 슬픔과 모독당함, 그것은 깡그리 다
놓쳐버리고 자기만 크게 나타나는 이 우리의 죄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파악해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그 죄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만 높일 수 있도록 안 남은 여생에 줄곧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양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멘. 19절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계속해서 어떤 일을 맡기시는데 이 일을 맡긴 것도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포함이 됩니다. 인간만 달랑 창조했다고 창조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창조된 피조물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계속해서 창조의 원리와 품고 있는 창조할 그 품고 있는 원리라는 창조의 법칙 같은 것이 만들어진 창조물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인간을 통해서 창조적인 원칙과 법칙이 뿜어져 나온다면 그 뿜어져 나오는 그것이 도달되는 어떤 목표가 있을 건데 그 목표가 무엇인가? 그거는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 죽음이라는 언급을 해서 창조가 무효가 되는 창조했다는 그것의 본래 창조의 중심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창조했던 그 전으로 혼란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죽음으로서 비로소 그동안 몰랐던 창조의 중심 원리가 죽음을 통해서 여전히 오히려 더 크게 부각이 되고 살아나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하는 그 기준이 인간이 뭐 일을 저지른다든지 인간이 뭐 잘못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선악과 나무의 과실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예를 들게 되면 아담에게 종달새는 안 그러면 금붕어라든지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뭐 기린을 해놓고 이름을 기린인데 아담이 뭐 난쟁이 지었으면 네가 이름을 난쟁이로 지어서 이게 틀려 먹었구나 죽어라 이런 법은 없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인간이 하는 어떤 행위도 죄가 되질 않습니다. 선악과만 따먹지 않는다면 그럼 이 말은 선악과 따먹지 않는다면 이름을 어떤 식으로 짓더라도 거북이를 보고 낯센돌이 지었다 해서 거기 죽지를 않아요. 치타를 보고 느림보 이렇게 지은다고 죽지를 않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 외에는 어떤 죄도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선악과만 따먹었다면 이름을 제대로 지어도 그게 죄가 되고 3 곱하기 7은 21이라고 이야기해도 죄가 돼요. 라면 끓일 때는 물이 끓을 때 이어야지 차올 때 라면은 맛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더라도 그게 죄가 돼요. 맛있게 끓여도 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이 선악과와 이름 짓기와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를 관련성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 앞에 서 있는 아담, 선악과 앞에 서 있는 아담은 어떤 기능을 창조 행위로 부여받냐 하면 이름 짓기에 났습니다. 이름 짓기에 나서죠. 그렇다면 이름 짓기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선악과의 취지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아담에게 이름 짓기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아담이 이름 지을 수 있는 이름 따로 있다는, 아담이 이름을 짓는다는 말은 아담이 이름을 짓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물에 의해서 아담은 종속된다, 이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내가 이름을 어떻게 이름 짓든 잘 짓든 못 짓든 간에 죽고 사는 것은 나의 이름 짓기 기능과 상관없이 내가 지을 수 없는 이미 확정된 이름, 선악과라는 이름과 그리고 생명나는 이름, 그리고 아담이라는 나의 이름, 이 이름의 자리, 그 이름의 자리에서 이미 우리의 운명, 우리의 확정되어 있고 그 이름의 자리가 점점 더 퍼지게 되면 그 퍼지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담의 이름 짓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말 해봐야 어려워서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지금 이름 짓는 아담, 그리고 아담을 돕기 위해서 있는 그 여자 지금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아담은 없어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그때 그 사람은 심수빈 그때 그 남자, 그때 그 여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죄 짓기 전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었던 아담이 죄 짓고 난 뒤에 죄진 아담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죄를 짓지 않았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아담은 죽음이 돼요. 죽음이 되고 여자도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죽어버려요. 죽어버리면 뭐가 오냐면 이름 자체가 죽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름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 이름이 날아가면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됩니다. 흙이라든지 하와라든지, 남자는 흙, 여자는 하와로 새로운 이름이 부과가 되죠. 이 말은 오늘 아담이 이름 짓는다는 것은 사물이 있기 전에 먼저 이름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아담아 네가 명심하라는 하나님의 취지입니다. 우리가 상식은 뭐냐면 물건이 있고 물건을 이름을 지으면 그 물건이 우선이고 그 다음 이름이 있다 하지만, 하나를 창조세계, 원래 창조세계는 물건이나 대상이나 사물이 먼저 있고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름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존재가 등장하는 겁니다. 아담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아담의 이름을 지었으니까 아담이 먼저고 이름이 나중이잖아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뭘 모르냐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아담부터가 아니고 하나님부터라는 것을 잠시 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담이 먼저 있고 이름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안 돼요. 아담이라는 기능인이 있고 아담이라는 이름을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라는 이름의 존재의 자리, 아담이라는 이름이 우선이고
아담은 거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 따먹으면 더지 아담은 끝나요. 아담은 날아가 버리고 흙이 되어버립니다. 목사님 왜 그런 말을 어렵게 하십니까? 그런데 왜 어렵게 하냐 하면은 하나님 이 모든 창조가 인간을 위해서 피조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창조 세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을 하늘부터 출발해야지 창조 세계부터 출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계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분이 성육신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주의 이름이 먼저 있고 주의 이름이 나 육신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됐거든요. 인간 세계에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나중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주의 이름이 먼저고 그 다음에 육신을 입어요. 이거 인간 세계하고 다릅니다. 인간 세계는 인간이 먼저 존재하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먼저 존재하고 이름을 붙이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미 인간들이 죄 짓고 난 뒤에 자기가 인간이고 싶어 해요. 뭐 인간이고 싶어 한다는 건 뭐냐면 모든 사고와 모든 철학과 진리의 출발점을 나 여기 있음 이것부터 출발하려는 그 죄악된 버릇이 계속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음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선악과 생명나무가 있음에 우리는 그 선악과 생명나무의 의미에 확정된 의미를 우리가 부여받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건 의미 없어요. 생명나무가 어디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외칠 것은 생명나무 어디 있는 걸 외쳐야지. 목사님 저 구원받겠습니까? 이러한 욕구를 들어주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네가 뭔데? 목사님 저 선택되었습니까? 네가 뭔데? 왜 그걸 최초의 질문으로 던지느냐 이 말이죠. 솔직한 건 인정합시다. 예. 죄를 지은 인간의 솔직함을 인정하면 그건 솔직함도 안 하고 뭐 아는 척 할 게 아니라 사실 그 솔직한 건 참 박수 받아만 합니다. 예, 내 교회 오는 건 사실 내 구원받겠어 옵니다. 근데 어디 하면 젊게 봐줄게. 제가 구원받겠습니까? 완전 부채도사예요. 선택되었습니까? 아니다. 나 삐졌다. 예, 선택되었다. 감사합니다. 교회 다니겠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면서 제자들도 뭐 별 사람 아니죠. 하늘나라 누가 높습니까? 자기에서 생각해도 주님 앞에 할 질문가 아닌 것 생각하지만 속에 울렁거리면서 늘 저희들끼리는 궁금해 미치겠는 거예요. 그 자기들끼리 토론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누가 높겠는가? 예, 이런 정도로 가게 되면 누가 오래 하겠느냐? 그게 우리 반에서 누가 1등하고 졸업할 때 졸업시험 누가 1등 하겠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어린아이 봐라. 어린아이가 내가 잘났습니까? 묻지 않지. 어린아이는 자기가 의존하는 어른 또는 부모 그걸 섬기죠. 그처럼 너희들도 어린아이처럼 하늘나라를 우선으로 해라. 섬겨라. 그리고 너는 하늘나라에 맡기고 너는 빠져버려라.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세상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역전이 돼요. 섬기는 자가 높은 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한마디를 해야 되겠는데요. 나는 버리고 하늘나라 섬긴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거 불교가 되어버립니다. 나는 없다, 하늘나라에 있다. 이래 되거든. 이게 불교, 소위 성경 꿰나하고 뭐 이렇게 도산지 성경 연구한 지 도산지 풍부한다는 기독교 내 도사들도 많아요. 이 소위 신비주의죠. 예수 높이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 비우고 또 비우고 뭐 그렇게 많이 찾는 말이지. 비우고 또 비우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낮추는 것이 아니고 역전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에 갈수록 죄 짓는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냥 도 닦는 게 아닙니다.
나는 비었다, 나는 비었다. 그거는 불교적인 의식이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뭘 해도 죄가 돼. 또 죄 지으려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거야. 보람찬 하루를 끝내놓으라. 저에게 올 때는 또 죄 짓고 오는 거예요. 모든 출발점을 나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 이 죄에서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게 주님께 영광이 돼요. 뭐 다른 사람 같은 성령 안 받은 사람 그거 몰라요. 내 나로부터 출발한 건 알겠지만 그게 죄가 된다는 사실을 그걸 인정을 안 하죠. 왜냐하면 선악을 따먹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죄는 멀리하고 선은 가까이 하려고 예를 쓰는데 그 가까이 하려고 예를 쓴 자체가 바로 결국은 선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고 선악과 따먹었지만 봐주소라는 이야기예요. 선악을 따먹었지만 그냥 눈 한번 찔끔 감아가지고 예 한번 실수한 건데 그냥 봐주세요 라는 식으로 자기 존재 불멸성만 우기는 겁니다. 자기 존재 위주에 들어가는 자기 존재 위주로 자기 존재가 우수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나무와 선악과 그것이 우선이고 인간은 그걸 받쳐주는 기능에 불과하거든요. 그게 지키는 것이고 그 지키는데 필요한 사람을 가지고 배필자라고 해요. 배필자. 뭐 마누라 그저 남편 사업한테 막 어디 친정 아버지 찾아가지고 집 대박 집혀가지고 돈 자금 대준 게 그게 배필자 아니에요. 남편 일을 도와주라고 여자 있는 게 아닙니다. 남편 심심하다고 있는 게 여자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여자는 감시자? 암행의사? 사찰? 이게 사찰하는 그게 내부 사찰하는 사람 그럴 수 있어요. 남자들이 여자를 자기 일을 도와주는 얘기는 죄 짓고 난 뒤에 남자가 알죠. 흙이죠. 흙이 비슷하게 생기는 흙 보고 그냥 전통적인 풍습으로 압력을 이렇게 가지고 여자는 가만있어. 그냥 코만 눈만 내놓고 다 온전히 다 갈아가지고 가만있어. 이런 식으로 이슬람 문화나 뭐 유교 문화 다 전 세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의 더 배필자가 아닙니다. 잠언서 19장 14절에 보면 이게 누구 주례할 때 주례사 하려고 준비한 건데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느냐. 예, 특히 그 집이요, 집. 그래서 집 사주세요 기도하는 이유를 알겠죠.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은 집과 재물로 형성되는 그 영토, 예, 그 영역과 여자가 거하는 영역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 내한테 시집 왔으면 내 재산 불안한데 기여해야지. 이래 돼버리면 남자가 구성하는 집과 재물, 조상한테 받는 집과 재물에 여자가 본연의 임무가 그게 탈락되고 상실되고 이거는 강제로 여기 엉뚱한 여성이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곳에 여자가 거기서 같이 동업자 하수인 되어 가지고 같이 공모자죠. 공모자 되어 가지고 여자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게 돼요. 여자는 여자 할 일이 따로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여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 지적하는 것이 여자의 할 일입니다. 그거 하라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여자가 뭐 별로 있습니까? 그럼 여자가 시집 오게 되면 남편보다 더 설치가지고 지가 뭐 남편 돈 벌어주면 그거 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송대가에
송대관이나 안 그러면 장윤정 음악처럼 저기 설치되면 그거 뭐 어쩌라 말입니까? 이건데 그것은 기존의 남성 위주의 관행과 전통과 풍습이 생존이라는 하나의 무기로서 압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네가 시집가서 시집기사인데 귀신이 되라. 만약에 시집이 잘 되면 너도 잘 되고 시집이 못 되면 너는 못 된다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양육받았고 교육받은 거예요. 우리 집안은 못 살지만 네가 남자 하나 잘 만나가지고 나중에 너도 부잣집 만화님 돼야지. 이게 그 여성의 목표처럼 그렇게 해야 될 여자의 마땅한 여자가 해야 될 그게 그 임무가 그거인 것처럼 남편 돈 버는데 집과 재물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 여자 임무로 끝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따지고 봅시다. 진짜 정말 따지고 싶은 게 이거예요. 사람 지금 왜 삽니까? 정말 이거 따지고 싶어요. 되게 바빠 사람들이. 되게 바쁜데 지금 뭐 하면서 바쁘지요 그들이? 뭐 하면서 바쁘느냐 말이죠. 자신의 생존과 존재 때문에 바쁘지요. 그건 동물입니다. 그건 동물이고 그건 서울대공원이에요. 그건 동물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지정된 자리가 있어요. 아담 같으면 아담의 이름에 합당한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12제자가 거기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12제자가 굉장히 바빠요. 바쁜데 그 바쁜 것이 누굴 위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 그러면 이 세상은 이미 그리스도로 이미 모든 것을 장악했음을 영적 상황입니다. 이미 이 세상은 그리스도가 장악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너희들이라고 사적인 자유가 있는데 사적인 자유가 마련해가지고 돈 벌고 뭐 명예하지만 그 돈과 명예는 그 우두머리가 다 가져갔어요. 다 앞서에 가져갔습니다. 그 우두머리가 뭐냐면 악마입니다. 인간들이 사적으로 뭐 삼성그룹 현대그룹 백날 돈 벌이보고 이렇게 뭐 국무총리가 되고 뭐 대통령이 되고 백날 해봐야 그 모든 영광은 마귀가 다 가져가요. 마귀가 가져가니까 안 가져가려고 마귀한테 마귀 말 듣고 딸려가는 겁니다. 남자들이야 그거 하나 해요. 하지만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여자는 배필자기 때문에 감시자고 지적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여자 있고 그런 여자가 있습니까? 주일에서는 남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설교 처음에 그런 남자 그런 여자 없다 했잖아. 이미 선악과 땀 먹는 사람 그런 여자 찾지 마서 그런 나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이 창조의 원리가 있다면 남자를 돕는 여자가 있을 게 아닙니까? 있지요. 그럼 남자 누굽니까? 예수님. 여자는 마리아죠. 여자의 후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 줬잖아요. 뭐 그것도 협조한 차원이 아니고 본인이 아무 의사도 없이 본인 또 그야 기능이지. 기능인. 애 낳는 기능인. 예수님 잉태하고 임신하는 기능인으로 나올 뿐이에요. 여자는 마리아가 아닙니다. 여자는 마리아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여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우리 어머니라. 하나님 세계, 하나님 자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죠. 지금 이게 굉장히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졌는데 간단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복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남자건 당신은 여자다 이렇게 남자 여자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되는데 내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남자 여자를 하는 것은 서로가 다 남자 여자라고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동의하니까 그걸 그냥 흡수해버린 거예요. 그렇냐 하고 여긴 겁니다. 성경을 볼 때는 그때 그 남자 그때 여자 없어요. 왜 없어야 되느냐? 죄를 져서 죽었잖아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창조의 원리만 살아있어야 돼요. 창조의 원리만 존재해야 되고 그 창조의 생명나무만 존재해야 되고 나머지는 그냥 기능이 잠시 나타나 없어지는 기능이내야 돼요. 예수님만 존재하면 되지 내까지 존재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런 생각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런 생각을 들어본 것도 없을 뿐더러, 누가 이야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뿐더러 본인이 내가 사람 아니고 흙이라는 인식을 평소에 안 하게 돼요. 내 인사 자체를 다시 말해서 왜 안 하냐 하면 뭐든지 내부터 모든 의미가 나의 존재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내한테 어떤 이익이냐, 내한테 유리하냐, 이거부터 모든 걸 출발하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뭐 배필자, 여자 독처하는 게 좋지 않으니, 아 내가 외롭구나, 주께서 그럼 여자를 붙여, 아 여자 붙여 감사하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예요? 죄진 사람이네. 결혼도 안 했으니까. 결혼도 안 했잖아요. 뭐 쥐는 혼자 사는 게 괜찮다는데. 결혼 안 하면 죄고, 죄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 착한 일인가요? 아담에게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아담으로 하여금 자기가 이름 붙인 그 기능 이름 붙인 그 동물들이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름을 지으면서 나라는 내가 이름을 지은다는 말은 나의 뒤통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름을 지었으면 내가 그 이름에 합당한, 선악을 따먹지 말아야 돼요. 합당한 존재가 있는 이상은 내가 이름 짓는 동물들은 내 소속이 되면서 유지가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내 뒤통수에 이름을 지어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면 이들이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뱀이 인간을 이겨버려요. 뱀의 말을 들어버려요. 뱀의 말을 듣고 따먹어버렸죠. 동물들이나 그 인간들이나 이제는 인간들이 동물 세계를 관리하거나 관장할 수 있는 능력밖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물이 썩어가고 피조물이 썩어간 것을 인간이 관리할 수 없어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건 이미 그 이름 지었던 그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돕는 배필을 뒀다면 도대체 뭐를 돕는다 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집과 재물은 조상부터 났지만 혈연 관계 조상 났지만 지혜로운 여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면 그러면 여자가 남자에게 도울 일은 뭐냐 하는 겁니다. 그건 이런 겁니다. 남자는요, 죄 짓고 난 뒤에 자기를 존재로 생각하거든요. 자기 존재부터 출발합니다. 나 여기 있다, 이 말이죠.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다는 말이 옳아 보이지만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나 여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여기 있다 하면 안 돼요. 있다가도 없다고 있다, 이래 돼야 돼. 나 여기 있다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나 여기 있다가 있는데, 그렇게 남자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여자가 등장하니까 여자도 저기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자가 저기 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너가 내 앞에 있네. 그러니까 너는 나의 존재됨을 도와주기 위해서 너는 존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남자들의 이게 아주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내가 여기 있다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뭐부터 했냐 하면 남자가 저기 있도록, 남자가 저기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 남자는 여자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지만 여자는 뭐냐, 남자를 소유물로 생각한 게 남자하고 자기 사이의 그 관계에 집중해요. 남자는 존재로 보지만 여자는 관계에 더 집중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만사마 같이 돈이 많은 그런 아라비아의 갑부가 여자가 한 10명이 된다
칩시다. 10명인지 몇 명, 그건 모르겠지만, 한 10명, 10명만 되겠어요. 한 100명 되는데, 하여튼, 된다고 치고, 많이 줄어서 된다 치고. 그 사람이 그 여자한테 골고루 다 부자니까 골고루 뭐, 그야말로 집만 사주겠어요. 차도 사주고, 뭐, 전부 다 해줬다, 이 말이죠. 그 남자 입장에서는 골고루 사랑을 하고 골고루 집을 사줬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지만, 여자 입장은 뭐냐 하면은, 내보다 먼저 결혼한, 우리 남편하고 결혼한 저 여자 관계와 내 관계가 누가 진짜 부부 관계냐를 생각해요. 그래서 남자가 자기 빼놓고 다른 여자한테 어디 좋은 말을 한다든지 더 친절하게 되면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화가 나는 이것을 남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왜 저 멍이 독점적이냐? 왜? 독점적이냐? 여자는 남자를 독점적으로 갖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부라는 관계가 중요해요. 네가 돈이 많든 똑똑하든 그런 필요 없어요. 부부라는 그것을 너 인식만 해주면 가난해도 용납이 돼요. 그런데 돈 좀 있다고 바람 피우고 뭐 됐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돈이고 집이고 차고 가네. 여자로서는 그게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를 보기 때문에. 범죄한 아담은 자기 자신 존재로 출발하는데, 여자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저 남자하고 내가 왜 맞았는가? 왜 이렇게 나는 저 남자를 사모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남자에게는 없어요. 남자는 네가 있는 것은 나로부터 나왔다고 보지만, 여자는 주님께서 내가 너라는 남자를 만나게 했어. 주님이라도 뭐 좋고 뭐 누가 좋지만 하여튼 그건 뭐 표현이 안 돼요. 하여튼 누군가에 의해서 저 남자를 만나게 했다. 이래 보는 겁니다. 뭔가 기능을 하려고 해요. 여자가 그냥 주는 밥이랑 먹고 그냥 옷을 밥이랑 먹고 놀러 다니는 게 아니고 남자한테 뭔가 기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너는 내 주는 밥이랑 먹고 잔소리하지 마. 가만히 있어. 네 밥이랑 먹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되 네 일에 간섭하지 마. 남자는 그만 그냥 키우는 애완경 정도로 하고, 여자는 남자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잔소리 하려고 하고 침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모든 역사는 여자를 학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가 역사를 만들면서 여자들이 역사를 꼬이게 만드는 요소가 있대서 강제적으로 여자를 학대를 함으로써 니는 집안에 있는 애나 키우고 일체 남편에 간섭하지 마라. 남편이 뭘 하든지 출장 무슨 하든지 일체 간섭하지 마. 강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 인류의 역사가 찬란한 역사를 이룬 겁니다. 이 찬란한지 뭐 어떤 역사인지 모르겠어요. 찬란한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리고 그걸 수능 잘할 때 그걸 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더 남았어요. 이미 범죄하고 난 뒤에 남자와 여자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남자 여자 역할 속에서 뭐냐면 선악적인 요소가 드디어 펄펄 나기 시작합니다. 선악적인 요소가. 그리고 이미 그때 창세기 나오는 이 남자 여자 아니에요. 완전히 이건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죄 지으려고 환장하는 인간들만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여자는 여자대로 남편한테 잘해줌으로써 자기의 죄값을 씻으려고 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가장 노골적인 것은 뭐냐면 내 행위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약간이라도 탕감해 보려는 그러한 시도가 일어납니다. 부부 사이에서. 예를 들면 어떤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가 폐지 모아가지고 5억짜리 집을 갖고 있다 이 말. 있을 때, 그 할머니 남편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 혼자 있고 아들 서희 있다. 뭐 그 집은 뻔한 거 아닙니까? 폐지를 모은 5억을 누가 차지하는지 지금 그 센터에 벌어졌겠죠.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 5억짜리를 나눠주면 n분의 1로 나눠주면 되는데 마지한테 다 주는 거예요. 마지한테. 할머니는 자기로서는 내 재산이니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할머니는 그렇게 한 이유가 어릴 때 그 마지가 연탄가스 새가 죽을 뻔하는 그걸 생각해가지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얘가 공부를 못하도 연탄가스 많이 채가지고 공부 못하니까 자꾸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그 죄책감을 탕감하기 위해서 5억짜리 집을 그 혼자 줘버린 거예요. 그 아들 입으로 줘버린 거예요. 왜 줬느냐? 내가 주고 싶어서. 그래야 내 죄짐이 좀 수월하게 될 거 준 거예요. 둘째, 셋째 난리 나십니다. 형님은 아들이고 나는 아들 아닙니까? 이 되죠. 그 당연한 거죠. 모든 그 여자나 모든 여자들이 바로 착한 편에 서서 하는데 그 착한 편에 서서 해소하는 그 방식이 선악적인 방식을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남편한테 얻어맞아도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그게 죄인데, 그게 천사표 죄거든요. 예. 천사표 죄. 부처표 할명수 그런 거 아닙니다. 하여튼 천사표 죄예요. 천사표 죄예요. 여자의 운명이란 그런 기다. 원래 야야 참아야 되고 우리야 뭐 이렇게 눈물 찔짜는 그 여자의 갈 길. 왜? 선악을 먼저 따먹었으니까. 이게 천사표 교회 여성상이에요. 교회가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 해석을 전부 그런 식으로 다 바꿨어요. 여자가 먼저 따먹기에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여자의 일생 참아야 하느니라.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 약속,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여자의 역할이고 남편한테 잔소리하는 게 여자의 역할이에요. 여보 그게 복음이 아니야.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본인 자체가 바로 새로운 자리를 그게 하와라는 생명에 걸맞는 예수 그리스도에 걸맞는 새로운 기능으로 나와야 돼요. 그 기능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존재를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 아닙니다. 이거는 살고 죽는 것은 이미 끝났어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인간 죽은 겁니다. 이제 살고 죽는 걸 신경 쓰면 안 돼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 그 일을 신약에 누가 하느냐? 여자가 하느냐? 아니, 남자가 하느냐? 아닙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바로 배필자, 보혜사입니다. 누구의 보혜사냐? 누가 배필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자가 성령, 보혜사. 우리의 보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주께서 하신 일에 그게 도와주는 일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받기만 하세요. 주께서 하시는 일을 받기만 하세요. 받기만 하게 되면 여러분의 존재는 박탈당하고 박탈당한 그 현장에 비로소 몰랐던 나의 진짜 자리, 이 성도라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자리가 비로소 느껴질 것입니다. 아, 내 존재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모습이 요 모습이구나. 요 모습이 바로 이렇게 죄 짓는 요 모습이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비로소 나와야 될 그 자리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성경을 보면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미 성도 되게 하셨고 성도 되게 하신 그 티를 팍팍 살아가면서 이게 성도다라고 오늘 또 성령께서 배필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비라고 합니다. 신비. 에베소서 5장에 내가 남녀에 가서 이야기한 거 이거는 신비다. 내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에베소서 5장 31절. 이 비밀, 이 신비다. 이 비밀은 크도다. 이 비밀에 대해서, 이 비밀은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 비밀의 당사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쓰니까 없이
봤을 때, 죄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십자가 안에서 봤을 때 모든 일은 우리를 위해서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서해졌고, 이 현실 자체가 주님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또다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합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 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양의 문이 대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험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늘 말씀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이제는 잊지 않고 자신의 죄인을 깨닫는 그 순간, 그 현장에서 주의 은혜를 또다시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그래. 그릇 씻을 때.